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욥은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한꺼번에 닥친 그런 불행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그 모든 도적들이 나타나시고 자기의 가축들을 죽이거나 또 종들을 또 죽여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재산이 다 없어진 것이죠. 거기다가 이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동풍이 불어서 이 집이 무너진 것 때문에 한꺼번에 아들 7, 딸 3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 욥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서 이 피고름이 생기는데 거기에 심지어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끓기 시작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외면하고 멀리하고 피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자신에게 이대로 가면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두려움이 엄습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환난과 이런 고난도 힘들지만 사실 욥에게 있어서 더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름대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온 자신에게 왜 이런 불행이 한꺼번에 닥쳐왔느냐는 것이죠. 그 세 친구가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그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에게 천벌을 내린 것이니까 너 회개해야 돼 라고 막 계속 회개하라고 그렇게 다그치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증거하는 것처럼 욥이 자기를 분명하게 변론하는 것처럼 욥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가난한 사람을 보고 과부를 보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물질을 나눠주고 그렇게 했을지언정 남을 속여서 빼앗거나 또 죄를 짓는 그런 인생을 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아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데 자기는 절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한꺼번에 몰려온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그게 제일 괴로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답답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졌을 때 괴로운 한마디를 했죠.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천국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셔도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인데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죄인의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것이죠. 죄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고 모른 체하고 등을 돌리니까 너무너무 그게 막막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이죠. 예. 사람이 그 어린 아이들이 제일 무서운 게 엄마 치마 끝을 잡고 쫄랑쫄랑 따라가다가, 시장에서 따라가다가 갑자기 엄마가 없어진 거, 그게 애들에겐 제일 무서운 것이잖아요. 유치원에서 제일 무서운 벌이 뭐라 그럽니까? 막 말도 안 듣고 문제 일으키면 저 어두운 저 구석진 골방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닫혀지고 아이도 없고 선생도 안 보이지, 깜깜한 속에 그 애는 정말 힘든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단절된 거, 관계가 끊어진 거, 이게 참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욥은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아는 채도 아니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고스란히 혼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이죠. 돈도 뭐 사람도 뭐 이런 몸도 힘든 것은 그나마 버틸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한 것 같은, 모른 채 하는 것 같은, 그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기 2장 8절 9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탄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답한 때가 많습니다. 욥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욥이 그러한 답답한 처지에서도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욥기서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인 바로 욥기서 23장 10절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욥은 비록 자신이 왜 이러한 환난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고 지금 자기를 만나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처지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비바람이 칠 때 하늘에 검은 구름이 쫙 그렇게 드리워 있잖아요. 그리고 비가 쏟아지잖아요. 어둡지요. 깜깜하지요. 그런데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늘에는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구름 밑에, 구름에서 비가 오는 거기 때문에 구름 위로 날아가는 하늘에는 비행기에서 볼 때 비가 없는 것이죠. 예. 오히려 태양이 보이는 거예요. 예. 욥은 자신의 인생의 먹구름 같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의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래서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할지라도 저 구름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철저하게 가졌다는 것이죠. 아니,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오른쪽에서 내 왼쪽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름 위에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이 욥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은 우리네 인생에 가는 길이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훤히 보인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 모든 것이 다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단 말은 없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태어나서 우리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바닥에 다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내가 뚜벅뚜벅 가고 있는 그 길을 아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야 될 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미리 작정하시고 그 길로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작정하신 그 길대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욥이 고백하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갈 길을 작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도록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야 될 길을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결국은 그 길을 가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사람은 중간에 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교회를 빠질 수도 있지만 어느 땐가는 꼭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예수님 믿게 하신 사람은 이제 뭐 막 직장 다니고 일하고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고 막 정신없이 살 때는 교회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일지라도 때가 되면 다 교회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을 반드시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그렇게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아멘.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를 언제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선택을 받은 축복을 받은 분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이제 저희 집안에 저 조카가 결혼식 한다고 수원에 있는 권성동 성당에 가서 다녀왔는데요. 천주교는 왜 변한 게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1시간 동안에 혼인 예식을 하는데 주일날 미사 드린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교회식으로 결혼식을 해도 15분 20분이면 다 끝내버려요. 빨리 해요. 설교도 한 5분 7분 해서 끝나거든요. 아시죠?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결혼회식에 기독교인만 참여한 게 아니에요. 불신 친척들이 친구들이 뭐 그 결혼식이기 때문에 축하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어제도 그 성당에서 미사하고 또 이 성찬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일어났다 앉았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성당 못 다니겠다. 계속 서는 거예요. 서 있다가 잠깐 앉으세요. 좀 있어 일어나세요. 그래 한참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이건 좀 천주교일지라도 변화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대인에 좀 맞춰서 그런 애식도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성찬식을 받거든요. 우리 돌아가. 할머니들은 어떻게 앞에까지 가가지고 저 뒤에까지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했던 것은 거기 한 200명이 모였다 그래 봐요. 그 중에 10분의 1 정도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다니는 10분의 1을 위해서 나머지 10분의 9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를 1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축하객들 하객들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건 잘못됐다. 저 그 생각 많이 했었어요. 천주교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건 남의 이야기고요. 어쨌든 우리는 결혼 예식을 해도 15분 20분이면 끝나고요. 저는 주례 설교 5분이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짧을수록 은혜로운 거예요. 아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은 주일이 돼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어제도 그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소위 우리 일가 친척들 조카들까지 다 모인 자리인데 교회 다닌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천주교 다니는 친척 있고 심지어 우리 친척 일가 중에 이단에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제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막 그렇게 해요. 안 들어. 무색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해.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그래 당신들 천주교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고 절에 갈 사람은 절에 다니고 여호와 증인 다닐 사람은 여호와 증인 다니고 또 구원파 다닐 사람은 구원파 다니고 그렇게 해라. 그러다가 또 지옥 가라. 이런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왜? 다 그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 꿈에라도 예수님 십자가 보여가지고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옆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만나갖고 전도받아서 제발 돌아가기 전에 교회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예수님 믿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니까 다 그냥 예수 믿는 것 같고 이게 그냥 거저 되는 것 같고 권사님도 거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 지구상에 75억의 인구 중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사람은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거기다가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또 구역예배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개신교 인구가 한 800만 명이라 그래요. 그 800만 명이 다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이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박수로 우리 한번 칭찬합시다.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큰 감사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저를 예수님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뭐 목사가 되고 이런 거 다 떠나요. 목사 아니어도 뭐 신앙생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거,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온 거, 그것도 어느 때 제대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그 십자가 복음 하나 붙들고 제가 지금 오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다 끝나요.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그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 저는 최고로 감사하고, 그래서 늘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한 몸,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모든 아픔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때가 되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게 여한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까지 사는 것이 적자 인생이 아니라 흑자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적자 인생이 아닌 흑자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보통 수지 맞은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했다.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이 세상에서 살면 제일 잘한 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 것이다. 특별히 교화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작정하시고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 33절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너희의 갈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장막 칠 곳을 어디서 머무러야 될지를 다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갖다가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30절, 31절 같이 한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여기까지입니까?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빨리 안 띄워주니까. 여기도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갈 길을 미리 아셨다. 그리고 미리 예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제 다리 아프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나선희 집사님은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만은 못 나오면 아프면 교회도 못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안 와서라도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신다. 데리고 가신다.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제 노년에 들어가시면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안 와서라도 천국까지 데려가실 줄로 믿고 하나님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도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일정해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딱 정하셨으면 그대로 go 하는 거예요. go. 직진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누가 돌이키겠느냐는 것이죠. 네.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 우리 사람은 마음이 간사하잖아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이랬다가도 조금 서운한 일이 있으면 휙 돌아서 버리잖아요. 왼수가 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관계를 끊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도 물론 하나님 좋아하시지만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서운하게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게 처신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작정하시고 앞장서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던 욥은 하나님의 그 앞장서서 걸어가신 그 걸음을 따라 걸었고 그분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아니했고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작정하시고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따랐던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마치 양과 목자의 관계와 같습니다. 양은 목자가 정한 길로 그대로 따라다닙니다. 지 마음대로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닐 수도 없는 거죠. 양은 자신의 길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를 따르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안전한 우리에 들여보내서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편 23편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지요. 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죠. 또 10장 3절 4절 시작. 잠깐 10절이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0장 3절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10장 3절 4절 혹시 안 됐구나. 제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런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단한 그런 존재로 창조하시고 대우를 하시는데 우리를 사자같이 호랑이처럼 그런 동물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목자 없이는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일이나 그런 늑대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양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어린아이를 항상 품에 품고 다니는 엄마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가까이 하면서 항상 눈앞에 두고 항상 손을 잡고 인도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니까 우리를 한시도 눈을 떼고 놔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하나님 없이도 막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막 지 마음대로 막 해서 막 어떤 동물이라도 잡아먹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한 가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 품에 안겨서 젖을 물고 이쁜 짓 하고 그것으로 효도 다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지, 자식들이 시집가고 장가 가버리며 서운한 거예요. 그제도 친구 목사님 교회 외동딸 시집 보냈는데 그 사모님이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믿는 집안에 청년에게 시집을 보내는데도 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신랑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우는 거예요. 왜 울죠? 이 딸이 평생 나는 엄마랑 함께 살 거야 이렇게 늘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어느 남자를 만나더니 그냥 이 남자하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서운하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을 것 같은 딸인데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떠나는 게 서운했던 거예요. 저는 엄마가 아니어서, 딸을 가진 엄마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엄마의 마음이어서 그 좋은 날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상하기도 했고, 아, 그런 모양이다 그런 짐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과 같이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항상 품에 안고 항상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살자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항상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좋은 일일 때나 나쁜 일일 때나 젊을 때나 나이 들을 때나 뭐 돈이 많을 때나 뭐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몸이 약해 병들었을 때나 항상 함께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결혼식 하면서 뭐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건강하나 병들나 뭐 항상 그 말 하잖아요. 이게 사랑의 핵심이에요. 항상 함께하는 거 말이죠. 좋은 일도 함께, 어려운 일도 같이 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제일 연약한 양 같은 존재로 해가지고 하나님 늘 눈앞에서 늘 손잡고 늘 품 안에 그렇게 품고 다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양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날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잘났다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 힘으로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생명일기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산다. 나의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이야만 돼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가장 약한 것 같은데 가장 잘 사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작정하시고 인도하실 때 평안하고 쉬운 길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변하여 나오게 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기꺼이 고난의 길조차도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따라가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런 욥의 그런 고백처럼 비록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렇게 좋은 때나 안 좋은 때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머리에서 발까지 악창이 났던 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10명의 자식을 다시 또 주셨습니다. 더 이쁘고 더 훌륭한 자식들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말이죠. 금 한 덩어리씩 갖고 와가지고 화해를 하면서 욥을 이렇게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 욥을 막 괴롭혔던 세 친구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욥과 좋은 또 친구의 관계를 가지면서 회복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갑절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그 신앙의 사람들이 소개되지만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 때 욥기서를 보는데 저도 욥이 훌륭한 신앙인 건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다. 그리고 이런 신앙인을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갑절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만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자녀손들까지도 축복을 받고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이런 신앙을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하는데 바로 욥이 최고의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욥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실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앞장서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이 고난을 지난 다음에는 순금 같은 그런 신앙으로 성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과 같이 한장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빠르게